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곳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감사의 나라예요. 네. 하나님은 그러한 뜻을, 당신의 뜻을 펼쳐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감사를 아예 명령합니다. 범사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심령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예 간절함을, 그 간절함을, 하나님의 간절함을 명령으로 담아내신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죽어도 감사합시다. 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네. 감사를 잃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사를 잃은 사회는 불행한 사회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 불행의 때는 언제냐? 감사를 상실한 때, 감사가 식어버린 시간, 감사가 식어버린 사회,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인간의 행복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대는 지금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부디 그 노를 거두고 이제 부디 어떤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하는 걸 공부해라. 감사를 배워야 된다. 저 옛날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었지요. 오늘 아침 우리는 주여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감사를 배우기 원합니다. 배워야 돼요. 감사.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좋은 것은 다 배워야 돼요. 공짜로 되어지는 게 없어요. 좋은 것은. 네. 항상 배워야 돼요. 그중에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감사를 배우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언제나 크고 작은 일에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 네.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했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무당 종교는 간절한 기도는 그들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결코 감사가 없어요. 저들은 축복을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기에 무당 종교에는 감사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감사가 없는 제사, 감사가 없는 신앙, 그것을 책망하고 있죠. 감사하지 않고도 헌금할 수 있어요? 감사함이 없는데, 감사가 없음에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감사가 없음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감사가 없음에도 섬길 수 있고 또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없는 헌금은 뇌물 거래예요. 감사가 없는 찬송은 자기 감정 표현에 지나지 않아요. 진정한 감사, 그것이 예배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시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이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 사역자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시대를 통찰하는 예언자적, 선지자적 임무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찬양의 은사뿐만 아니라 자기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적 은혜도, 그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생활을 보면서 아, 이들이 껍데기만 있구나, 알맹이가 빠져버렸구나, 진실이 없는 가식적, 형식적 신앙인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지적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삽의 시를 보았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네, 오늘 이 말씀은 참된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참된 예배. 형식적 예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감사로 드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성대하게 잘 드렸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네 번제물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면만 보면 나무랄 것이 전혀 없었어요. 네, 성대하게 시간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나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본문 9절로 13절에 보면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네 집에 있는 수소나 네 우리에 있는 염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숲속에 있는 짐승들, 수많은 산 위에 널려 있는 가축이 다 내 것이다.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래. 뭐를 원할까요? 재물에 담겨 있는 감사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감사가 빠진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14절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어떤 제사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감사로 드리는 제사. 네.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내용,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알맹이가 뭐냐? 감사. 딱 두 글자로 감사라는. 네. 그러면서 여기 23절에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거기까지만 봐요. 감사로 제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입만 열면 감사가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대. 그러니 여러분 감사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감사로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감사의 기도. 헌금도 감사로 헌금하고, 헌금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금은 감사의 예물이에요. 구약성경은 이 감사제를 낙헌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 그래서 낙헌제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11조는 구원받은 자의 어쩌면 의무지요. 마땅한 의무예요. 그러나 감사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무슨 조건을 달아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낙헌 예물이 된다. 그래서 감사의 예물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이 예물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러기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 돼.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감사예요. 감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훈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곧 천금같이 나올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기에 항상 감사가 있다. 여러분, 감사가 첫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오늘 또 맛있는 밥을 먹게 하셔서 감사.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정 지켜주신 것도 감사.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농부집 암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쌍둥이 2마리를 낳았대요. 2마리. 이 소가 쌍둥이 낳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찌나 기쁜지 아내에게, 여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 이것들을 잘 길러서 그중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자. 송아지가 잘 자랐습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나서 송아지 한 마리가, 그 중에 한 마리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낭패한 얼굴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하는 말,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랬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왜 하필 죽은 게 하나님의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뒷전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항상 하나님. 좋은 것은 내 거, 찌꺼기는 하나님 거, 속배추는 내 거, 우거지는 하나님 거. 그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다는 거예요. 첫 자리. 그러기에 거기에 담기는 것은 감사인 거예요. 감사. 감사가 거기에 담기니 그것이 곧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표시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뒷자리로 떠밀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마음으로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나?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서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나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나를 구해내요. 내 삶을, 내 인생을 구원해요. 내 고단한 삶을 구원해내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감사제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감사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에 진정한 은혜를 주시는 분, 내 삶에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분, 나를 정상화시켜 주시는 분, 나를 다시 행복으로 이끄시는 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이런 구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이런 감사가 그러기에 나를 간증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 감사에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언제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기적이 있어요. 감사가 우리를 병으로부터도 고쳐주셔요. 그러니 감사가 치료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해군 장교가 전쟁통에 나라와 가족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다가 전쟁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 뛰어놀던 동네가 다 폐허가 되고 자기 집도 잿더미가 되고 사람들은 다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싸웠는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전우들은 무엇을 위해서 죽어갔단 말인가?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심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그 불평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을 원망하며 한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몸이 굳어져 오는 거예요. 몸이 점점 몸이 마비되어가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요. 결국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온 몸이 마비가 되고 말았어요. 주치의가 이 사람의 병을 보니까 이게 심리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약을 주면서 당신은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 그러나 이 약을 먹는 방법이 있다. 이 약은 그냥 먹으면 낫지를 않는다. 반드시 이 약을 먹을 때마다, 하루에 3번씩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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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에게 3번씩 감사를 하고 이 약을 먹어라. 이렇게 처방을 내려요. 만약에 그렇게 먹지 않으면 이 약은 당신에게 절대로 효험이 없을 것입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이 장교가 그때부터 입은 살아 있었어. 이 약을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을 했대요. 그냥 막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고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어린 딸아이가 붕어빵 하나를 사가지고 와서는 아빠 심심했지? 아빠 배고팠지? 이거 먹어 하면서 풀빵 하나를 건네주는데 이 어린 딸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교가 그 고마운 마음에 얘야 고맙다 하면서 손을 내밀어 이 빵을 받았다는 거. 할렐루야.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었던, 연필자로 하나 잡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손이 번쩍 펴지면서 그 딸아이가 건네주는 빵을, 그 풀빵을 잡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었을 때 그 마비된 몸도 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맥라이언의 감사라는 책에서도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에 대하여
이런 유사한 말을 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친다. 감사하면 생기가 솟는다.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되고,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으며,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며, 감사하면 무엇이든 나누어 주고 싶고,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으며,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망과 분노, 염려하기를 중지하고 이제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내 건강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도 좋아져. 어떤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사사건건 간섭하고 책망하고 못마땅해 하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집사님, 그래도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참고 견디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타일로 보냈는데 얼마 후에 이 부인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해결되기는커녕 관계가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집사님 어떻게 기도했나요? 그 못된 시어머니 제발 그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자 목사님이, 집사님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정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꾸십시오. 이제부터 감사하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시어머니를 축복하십시오. 감사, 축복하, 감사, 축복하. 그러면서 고칠 것이 있으면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좋아졌겠죠.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게 감사의 힘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변화가 되면 주변의 인간관계가 그때부터 원활하게 돼요. 그래서 넬슨이라는 분이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킨다. 그렇게 함으로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증대시킨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해 보십시오.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몰라. 불평해 보십시오. 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인간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참 많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인간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감사는 우리를 환경으로부터도 구원해 내셔요. 건강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나아가 환경으로부터도 나를 구원해 내셔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환경입니다. 아무 잘못 없이
누명을 쓰고 착신 두드려 맞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주변에 원망 소리 가득한, 탄식 소리 가득한 그 감옥의 한복판에 던져진 거예요. 최악의 환경이죠. 최악의 환경. 네. 그런데 한밤중에 그들은 일어나서 원망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감사의 찬송을 모든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때 지진이 일어나요. 착고가 벗겨지고 감옥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면서 간수가 뛰어돌아와 거기에 엎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나도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나를 묶어놓은 이 착고를 벗어지게 하는 힘, 나를 가둬놓은 그 감옥의 자물통을 열어 제낄 수 있는 힘은 감사하는데, 감사해야 돼. 그러기에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경과 여건을 보면 부족한 게 많지. 그러나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가 하는 감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는 감사는 불신자가 하는 감사예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환경을 자랑하지 말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게 주어진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따랐기에 감사할 수 있었던 선지자가 있었죠. 바로 하박국 선지자죠. 고난 속에서도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빚더미에 올라가 있으면 더 고통스럽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리로다. 이게 믿음의 감사. 아무것도 없어도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결국 나를 높은 곳에 끌어올릴 줄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참된 믿음인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울며 걸어가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 실패의 늪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절규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의 표시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떼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도대체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당당하게 사나? 여전히 품위 있게 사나? 위엄 있게 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감사의 심정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가 다 감사로 되어져야 되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내게로 끌어와서 내 환경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 전에 나를 변화시켜서 내 심령 안에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감사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십시다.